오늘은 참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 19주년 설립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생일이 되면 우리는 좀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어제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제가 받은 사진 자료가 있었는데 아주 처음에 1998년이죠. 1998년 5월 27일 날, 이날은 어떤 날인고 하니 이제 박일경 당시 집사님 댁에서 45명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처음 드린 날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예배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자막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도 똑같은 집인가요, 장모님? 그때는 딴 집인가요? 예. 저기가 당시 박일경 집사님, 지금 장로님, 이호구 권사님 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저렇게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예, 여기 설립 예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닐라 새생명 교회 설립 예배. 요거는 1998년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지나고 이제 첫 주일에 마카티에 있는 인슐라 라이프라고 하는 건물의 12층 강당을 빌려서 첫 예배를, 그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장면은 아까 우리 축사를 해주셨던 목사님도 저기 계시죠? 저 가운데 뒷자리에. 이거는 설립 4주년 때 임직식을 했던 사진이고요. 이때 임직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이렇게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은 이제 지금 여기 마빈 플라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면 있는 그 3층 바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9일 날 지금 마빈 플라자 요 3층 엘리베이터 내린 바로 그 층이요. 친교실 넘어오는 데 아니고 그 층까지 빌려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사진인데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발췌. 아마 지금 요 친구들은 지금 나이가 꽤 들었겠죠. 이제 이게 2000년도 초반일 건데 혹시 여기 사진 나온 친구 중에 여기 좀 있는 분들 계세요? 납니다. 식별이 안 되나? 예, 그 다음 사진. 청년 대학부인데 이게 2002년입니다. 15년 전이니까요. 딱 보니까 여기 지금도 있는 청년이 있네. 저기 찬양대 저기 딱 팔뚝 굵은 청년이 아직도 청년입니다. 저기 결혼 아직 안 해서. 저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아마 지금 취직장가를 가서 애기 엄마들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라 이런 현장의 사진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교 현장 방문해서 선교 활동했던 사진 한 장을 뽑아봤습니다. 다음요. 예, 요거는 이제 어딘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본당은요, 2010년 8월 7일 날 헌당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2010년, 지금부터 7년 전 이맘때쯤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역사 그러면 뭔가 메마른 사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박일경 장로님 댁에서 드렸던 첫 예배부터 시작해서 인슐라 라이프에서 1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 학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매주 집길을 날랐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반복된 이런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마빈 플라자의 빌딩에 또 왔고요. 또 이곳에 7년 전에 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럴 때 한번 해줘야 졸리지가 않아요. 자, 한번 해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사를 나누지 않았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시작.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좀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란다. 자, 합니다. 시작.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란다.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까지 19년 이렇게 지나왔던 것은 이제 또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기환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 말씀 축사해 주신 것처럼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나아가는, 그렇게 복음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이 새생명교회 앞으로 30주년, 50주년, 100주년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부르는 거 하니 신앙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이 신앙은 한자인데요. 이거 우리 순우리말로 바꾸면 이 신앙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은 믿음이죠. 교회는 믿음 공동체.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고 너와 그대를 잘 믿게 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잘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뭘 믿는 거냐? 첫 번째,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드로 너의 믿음 위에, 또 베드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바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된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탄은 뭘 속이고 뭘 고발할까요? 뭘 속이는 자일까요? 사탄은 믿음의 내용을 뿌리채 흔들고 속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이것을 송두리째 믿는 이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럼 아까 믿음의 내용 두 가지 뭐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중고등부 기억나? 아까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뭘 믿어? 그가 계신 것. 우리 유초등부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유초등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뭘 믿는다고?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목사님 귀가 잘 안 들려.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귀가 잘 안 들려. 크게 하나 둘 셋. 뭘 믿어요? 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야. 그래서 뭐를 속여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진리인데,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너무나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하찮은 너희의 일에 관심이 없으셔.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너희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고 전쟁이 있는 거고 분열이 있는 이유야 라고 사탄은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그가 계신 것과 또 어떤 거? 그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을 하나님은 주실까요? 구원의 상.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구원받는 상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소유를 그 자녀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상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일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의 주인일 수는 없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내 손에 쥐어진 것과 부모님이 물려주실 것 외에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주인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일 뿐이지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심리적인 위안일 뿐이지 세상 속에서의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이게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립 19주년을 맞고 이제 20주년 내지는 30주년,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믿어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어딘가 내지는 어떤 친구는 필리핀을 떠나서 한국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가 계시는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내 옆에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사진을 8컷의 사진을 봤습니다. 19년 전에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슐라 라이프 빌딩을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몇십 명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갖고 수백 명의, 그때에 비하면 열 몇 배, 몇 곱 전에 많은 교우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필리핀을 대표하는 한인교회, 필리핀 땅에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꼭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서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교를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앉아 계세요. 부부간에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부부가 어떻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할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우리들의 식탁에, 우리들의 침실에, 우리들의 거실에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세상 속에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목숨 걸고 공부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 교실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터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일하십시오.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내게 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하나님의 걸까 아닐까? 하나님의 거죠. 바다도 하나님의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 돈, 건물, 힘, 심지어는 미모, 우리의 지식까지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우주 만물, 자연과 땅과 사람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 불평부당하지 않게,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평등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것된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흘러가고 공평하게 나눠지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가야 할 겁니다. 보니파시오로, 더 만달루용으로, 필리핀 7,101개 섬으로, 아시아로
5대양 6대주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당신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75억 명 전 세계 인구 중에 유일하게 부부된 우리들을 남편과 아내,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부모님에게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관계를 주셨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75억 명의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바로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향해서만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바로 앉은 관계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남편, 아내, 딸, 아들, 엄마, 아빠 불러봅니다. 자, 시작. 내 옆에 없으면 교회 학교는 그냥 아들, 딸 부르십시오.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엄마, 아빠 옆에 안 계셔도 한번 불러봐요. 엄마, 아빠, 남편, 아내. 75억 명 중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은혜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거 전하고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부터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시작합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쥐락펴락 다스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궁지에 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쥐락펴락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뭘로 이길까요? 힘으로요? 권력으로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용서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의 주인은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음부의 공격에 늘 수세에 몰려있는 나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복음으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가정, 학교,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을 향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과학 모든 학문의 영역, 모든 비즈니스의 영역,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해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학문의 영역과 이 비즈니스의 영역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계 열방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아가는 끊임없는 생명의 창조를 이어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생일 19주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 하나님 자녀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